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우리는 어렸을 때에 크게 잘못한 일을 가지고 불안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저희 집에 그 앵두나무가 있었는데 그 앵두나무가 우물가에 바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앵두나무 우물가 이런 게 있잖아. 그 앵두나무가 참 탐스럽게 익혔는데 동네 애들이 다 따먹다가 목사님이 그게 그때도 참 사람이 괜찮아가지고 많이 따먹어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 먹는 게 아주 못마땅 해서 좋은 말로 먹지마 이렇게 했어요. 못 알아듣네. 지금 나름대로 개그를 한 건데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다가 냅대 던졌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운동이 되는 사람이에요. 공이 얼마나 막 골리앗 이마 맞추듯이 갔나. 우리 동네에 있는 나보다 1년 어린 여학생 이마에 옆배를 딱 맞아 실명할 뻔했어요. 눈 밑에가 뚝 찢어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게 됐어요. 일은 그게 벌어졌고 가보니까 사태가 심각한데 우리 누님들이 4분이나 계신 하는 말이 너는 오늘 큰일 저질렀으니 재우고 결혼해야 된다. 여러분 그 충격적인 일 아세요? 나도 못생겼지만 걔도 만만치 않게 생겼어요. 얼굴도 쬐끔하고 죽으니까는 것도 깜빡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동네 눈도 부스부스거리 막 참 약간 또 이렇게 눈도 이렇게 어디 쳐다보고 잘 모르는 사자 뒤에는 발자로 이렇게 하는 그런 개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밤을 새우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밤을 새우면서. 근데 다음날 딱 되니까 걔네 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 큰 소리 치는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책임지라고 해요. 오늘 갔어요. 이제 진짜 사실이 된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저는 마음이 조여가지고 살 수가 없고 학교에서 걔만 보면 아이고 우리 처녀가 저기 또 왔네. 우리 섹시가 저기 왔네. 이제 결국 결혼해야 돼. 내 심리적으로는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어. 한 달간 아주 속 썩고 말할 수 없이 속을 썩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딱 그로부터 한 달 만에 걔네 집이 이사 간다는 거지. 얼마나 고맙더니 쌀 2대박을 퍼가지고 갖다 주려고 하다가 없어가지고 안 갖다 주고 그때 걔네 집에 이사 간다는 얘기가 세상에 얼마나 고맙던지. 이사 안 갔으면 나는 엄마!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참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면 성형수술이라도 해줘야 돼. 그죠? 어떻게 그 상처라는 것을 꿰매든 옛날 성형외과가 있어. 뭐가 있어요? 툭 터지면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아까진기 바르면 그만. 빨간 그만. 얼마나 미안한지.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 달 동안 어린 것의 마음 가운데 일은 내가 잘못했고 죄는 저질러서 이제 결혼해야 된다니까 그 말이 사실대로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은 있고 한 번을 끌다가 한 달 만에 걔네 집 이사 간다고 할 때 세상이 그렇게 파란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세상이 그럼 얼마나 좋던지. 그걸 어려운 말로 반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정말로 잘 안 되게 생기고 밑바닥에 처박혔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뒤집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전을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 써서 뭐라고 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내 사건이 계속되고 그 일이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모레도 돼서 평생 괴로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환경을 바꾸어 주셨어요. 반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다. 가늠한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성경에 보면 옷도 하나도 안 입고 완전히 빨가 벗겨서
부끄러운 것을 다 내놓고 있는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숙이고 민망하고 도무지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저 여인을 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뒤로 슬금슬금 오더니 다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불과 5분 전 10분 전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음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쳐 죽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돌이 하나 날려옵니다. 그럼 여기 상처가 나겠죠. 그럼 손을 이렇게 잡는 순간 돌이 또 날라와 머리를 또 때리겠죠. 그럼 머리를 맞고 그럼 몸이 굽어지게 되고 계속 때리다 보면 몸이 엎드리는 그 위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뜻밖의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하려고 오랫동안 아껴두고 오랫동안 저는 지nom했어요. 전혀 지구멍같이 빠져나갈 틈도 없어 보이는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은 뜻밖의 인생의 물꼬를 완전히 반전시켰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늠한 현장에 있는 여인을 용서하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옆 사람 손을 만져보시면서 악수하면서 인생은 반전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50세에 얻어도 감사할 텐데 60세도 아니고 70세도 아니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100세에 자녀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100살 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자기들이 폼을 잡아봐야 100살에 낳는 기쁨이 어떤 건지 모를 거 아니에요. 100살에 그 자녀를 낳아서 아기도 적당히 커서 이게 나무찜을 질만한 수준이 됐으니까 아마 우리 반석이만큼 됐을 줄로 알고 요새 어디 가려면 내가 침을 안 주고 우리 아들 반석이가 다 침을 져갖고 갑니다. 아주 편합니다. 자동 리모컨입니다. 반석아 그러면 제가 예의 용서를 딱 가지고 어제도 둘이 탁구 치러 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음식물 쓰레기를 하사하사 이걸 어떻게 해서 반석아 그러니까 반석이가 다 나는 신발을 딱 들고 할렐루야 아들이 장성하면 내가 할 일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도 아주 든든한데 100살에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동 리모컨 시켰을까 안 시켰을까? 그래 그만둬 종놈 어디 갔느냐? 종도 한 명도 아니고 318명 전쟁에 나가는 장종만 318명. 기업하는 분들은 기업의 종업원 수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을 공부 밤 다 끝났나?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밤 다 끝나요. 할렐루야. 성가대 됐으면 이게 다 도망가가지고 밤 끝나기는 거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래가지고 밤 얘기를 왜 해가지고 짐을 지고 갈 만한 나무짐을 지고 갈 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얼마든지 반항도 할 수 있는데 걔를 붙잡고 가가지고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모가지를 딱 치려고 하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그 나무는 이렇게 잘 쌓았는데요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대단히 아팠을 거예요. 대놓고 야 이놈아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지혜를 보세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멋있는 말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얹으려고 했지만 속은 아마 우리 세상 말로 똥줄이 탔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탔어. 그러면서 신용을 온 게 아니라 칼을 딱 잡고 모가지를 향해 힘차게 내려치려고 하는데 떼꾸정물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까마귀가 사돈을 하고 거기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산까지 그 나무찜을 메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배 내려치려고 하는 딱 순간에 아마 순간이 아니라 내려치려고 딱 했겠지. 그런데 어디서 큰 음성이 나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그렇게 네 아들을 사랑하는데도 내게 드린 줄 아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네 신앙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일의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반전의 은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단 한 군데입니다. 죽을 고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봐요. 죽으려고 할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작. 아멘. 인생을 포기하고 가늠한 여인처럼 망신을 당하고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돈이 좀 잘 안 벌리고 직장이 어렵고 집안에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향한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럴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마음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들이 다 살만한가 보세요. 어떻게 아멘 하나도 아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병원에 자주 가는 게 좋아요. 운동 많이 해서 안 가는 게 좋아요. 알기는 또 잘 알아요. 우리끼리 얘기만 감기가 오는 게 나아요. 감기 예방주사 받고 안 오는 게 나아. 어째가 알도 못해. 다시. 왜 그 보건소나 여기 뭐 병원 같은 데 보면 막 이 겨울철 막 그 감기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막 줄을 서고 막 사재기를 했느니 나를 안 맞춰주느니 전호인네는 누가 백을 썼다느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그래요? 예방하는 게 감기 오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5만원이라고 해도 다 주고만 돈 없다는 말도 다 거짓말입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니까 없던 돈도 막 꼬쟁이 속에서 막 나오고 고갯머리 있고 막 천장 뜯어보면 막 거기서 나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 여자들 보면은 타당스 거기에 있고 또 그리고 하나 또 보면 어디 있냐면은 싱크대 위를 잘 봐야 돼. 거기만 있어. 그 다음에 접시 이렇게 접시 말고 주바로 퍼는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거기다 놨어. 나는 안 건드렸는데 우리 형님은 좀 건드렸어. 난 어릴 때 참 돈 쓸 일이 없었어요. 나는 돈 쓸 일이. 어머니가 돈 쓰라고 딱 하면 학교에서 뭐라 하면 아예 얘기 안 해. 빵 먹으라고 해. 아예 얘기 안 해. 왜? 없으니까. 내가 굶는 거야. 또 뭐 하라고 하면 아예 얘기 안 해. 몸으로 가 버티고. 왜? 없는지 뻔히 하는데 뭐로 달라고 해. 알고 보면 제가 요 3살 이후로 철이 난 사람이에요. 절대 돈 달라고 안 했어. 왜? 없는데 뭐로 달라고 해. 대신 많이 울어요. 가서. 남들 얘기할 때 저 가까이 나가요. 그럼 선생님이 알겠지. 저는 왜 저러나. 절대 얘기해. 우리 어머니 속상하니까. 그렇게 내가 효자였는데 요즘은 우리 집사람 만나도 절대 집에도 잘 안 가고 마누라가 더 좋아요. 참 효자였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했죠. 어머니 내가 이제 이 다음에 내가 결혼하면 어머니 호강시켜줄게. 요강이나 이거 사줘라.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얼마나 흉년이 들었고 궁핍하고 낭비했는지 13절을 보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고 어서 많이 듣던 소리지. 14절 흉년이 또 크게 들어요. 이거 뭐냐, 겨울철이 또 굉장히 추운 거야. 먹을 것도 없고 연탄 뗄 돈도 없는데 날씨는 춥고. 15절 보세요. 돼지를 치게 했는데 16절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돼지 먹는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그 사람의 가치가. 돈이 그렇게 많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 17절에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걸 현재적인 실존이라고 합니다. 키고라고 하는 철학자가, 실존주의 철학자가 말하는 건 자기의 현재 위치를 깨닫게 되는, 아하, 나는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던지, 얼마나 눈물 났던지, 얼마나 슬펐던지, 얼마나 괴로웠던지, 인생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그는 만나게 됐어요. 저는 오늘 별로 이렇게 참 희한한 것이, 저는 별로 원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꽃이 좋아지더라고요. 어른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이 먹은 거야. 그게 점점, 그러면서 오늘 이 꽃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가, 화무 11호. 꽃은 피었다가 여름이면 진다는 거죠. 꽃이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여름이 가면 생명을 떠난 꽃은 점점 사그러들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별 볼일 없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당가가 재산도 많았고 실력도 있었고 굉장히 좋았는데 점점 안 되더니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오늘 이 화무 11홍처럼 끝날 그 인생의 마지막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을 보세요.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그 영혼은 범죄하여 이미 죽었다. 그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쳐다보세요,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말씀대로 즐거움을 좋아한 구로 살았으나 죽은 자였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살기는 살았으나 숨쉬는 송장이고 죽었다.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렇게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잘 산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만 살아도 좋겠다. 아버지의 아들을 포기하고, 이게 참 중요한 말. 이 아들이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이라도 되면 돼지 취업나무 열매는 안 맞을 겁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긴 가되 아들의 주인은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그냥 일꾼의 하나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나갑니다. 여기처럼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거리가 먼데 한눈에 아버지는 그 아들 알아봅니다. 그게 참 희한합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가보면 백군하고 막 전부 하얀 옷 입혀놨는데 자기 아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얘는 저기 기본이 있구나 딱 맞춰 칭찬을 한답니다. 왜요? 저놈이 키가 크니까 딱 맞춰 한 번에. 멀리서 봐도 잘생긴 자기 아들 딱 찾게 돼 있어요. 맞아요, 한마디 건자님? 네, 아멘이라 잘했죠. 그럼 이상하게 한눈에 쳐다, 한눈에. 김순자 집사님, 아들 삼형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부러울 게 없었죠? 그런들 요새 잘 와요, 안 와요? 예, 이론을 하고 알지 내가 뭐 이론을 모른다는 거야. 지들 먹고 살으라고 안 오죠. 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갑니다. 전혀 거기에 소망이 없고 아버지가 작대기를 갖고 와서 나를 때릴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이놈이 내 자산을 다 갖고 가더니 망쳤다 하고 힘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는 첫 번째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세요. 21절
아들은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목을 얹고 입을 맞춥니다. 21절 봅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더니 22절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버지가 깜짝 놀랄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두덩이 옷을 입고 한 번도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하면은 거지가 됐고 멸망했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아버지는 깜짝 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을 꺼놓고 깜짝. 이게 뭡니까? 이놈이 새끼 인자서 왔다고 신발을 벗어서 막 따기를 때리고 도리깨로 막 머리를 부수고 그 다음에 막 내쫓아라 소금 기름을 막 뿌리고 막 이래야 정상인데, 아버지는 오늘 뜻밖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제 옷 좀 봐라. 저거 옷이 적게 돼서 안 되겠다. 응?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한번 따라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게 자기 아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는 대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원해요. A를 원해서 이걸 달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품꾼이 안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다시 깨끗한 얼굴은 그렇게 생겼지만 그 아들을 좋은 옷을 입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옷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의의 세마포를 입혀 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저는 목사가 되면서 이 가운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고백하지만 저는 그 가운을 입으면서 이게 왜 입는지도 모르고 그냥 옷이 좋아 보여서 입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더러움을 감추어 주려고 이 옷을 입혀 주십니다. 네가 먼저 네 허물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지 않겠나. 아멘. 옷을 입힌다는 것은 뭔가 허물과 더러움을 가리고 주려고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하나님이에요. 아들은 그저 생각했어요. 나는 가서 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아버지 보면 나가 이놈 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성질에 나를 내비두지 않을 테니까 나는 다 끝났다고 갔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다 같이 하고, 요한계시록 19장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옷을 입혀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아멘 아멘. 성도들이 옳고 깨끗하게 살면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아멘 아멘. 바로 그 의의 세마포를 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게 될 것이냐. 상상도 못할 축복,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당자가 받게 되는 사건을 바라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쳐다봐요. 전부 다 보여드립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젊다고 까불면 안 돼요. 꽃이 피어 열리면 지게 되었어. 지금 네가 건강한 이유는 그저 건강해 보일 뿐이고 준비를 안 할 뿐이지 그 젊음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백성석 집사님이 옷을 예쁘게 입고 왔어요.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백성석 집사님이 옷을 잘 입으니 내가 하는 말이 꼭 대학생 같으시다 그랬더니 옆자리 앉은 형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총각 글쎄요 증인이세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내 눈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죠? 우리의 빛나던 청춘이 있었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하얀 면티 하나만 입고 아니 옷도 안 입고 청바지만 하나 입어도
찌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러고 입고 나가면 그냥 경찰 아저씨가 잡아갑니다. 왜냐면 아래위가 참 균형 없게 되겠다고 다 붙잡혀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잡아가. 그 이번에 전혀 이쁘지도 않아. 남들이 볼 때 딱 두 마디 했는데 주자로 시작하고 뒤로 책자로 끝나. 주책 5자리 있어. 주책 바가지 5자리 있어. 근데 우리 백집사님에게도 빛나던 청춘이 있고 형수님에게도 빛나던 청춘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이현주 권사님 신성호 장로님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쫓아다니 빛나던 청춘이 있었다. 그래 안 그래? 그럴 때가 있었어. 점점 우리가 외모가 달라지고 물론 뭐 추해지고 멋져지고 이런 것이 있어. 그러나 우리끼리 얘기하면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는 지났다 이거예요. 하도 많이 다른 데가 삐져나와가지고 이미 그게 잘 어울리는 짓은 지났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 하나님의 나라 혼양을 생각하게 돼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젊음을 자랑하지 말고 실력을 자랑하지 말고 안정된 직장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가 이와 같이 엄청난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히며 의의 세마포를 영적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반절을 기대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가락지는 무슨 표현입니까? 요새 커플링이라고 해가지고 변함없는 언약의 상징. 저는 주례할 때 할 수 있으면 꼭 이 반지를 끼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없어져야 할 풍속이 아니라 참 좋은 풍속. 옛날에 우리는 이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군대 가면 총알을 계속 가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왜 총알을 저게 탄피를 가르나. 장성원 집사님 그죠? 탄피 가는 사람 못 봤어요? 탄피를 계속 갈잖아요. 그걸 갈아가지고 그 끝날 때 되면 자기 애인하고 자기 거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는 가난하니까 사실 좋다고 좀 좋지는 않아요. 그게 뭐 구리로 돼가지고 뭐 좋겠어요.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갈아가지고 링 해가지고 서로 미안해요. 반지도 하나 못 받은 사람들끼리 괜히 얘기하는 옆 사람에게 반지는 줬어 해봐. 시작. 아이고 참. 목사님처럼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다 온 사람 외에는 하와이는 하와이인데 앞에 부곡이라고 붙어. 부곡 하와이.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와 신랑이요 주는 가락지가 이렇게 끼우고 영원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락지는 금으로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바로왕은요 자기 인장반지를 빼가가지고요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모든 존경과 사랑과 위엄을 받을 때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거지로 살고 취업나무를 멀고 돼지를 칠 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가락지 낄 걸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신다. 그것도 사랑의 가락지. 주님의 마음을 담은 가락지를 우리에게 끼워주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주님이 가락지를 끼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반전이에요.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허투이 하지 마세요. 제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졸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팍 주무시고 오세요.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강단을 주목하고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락지가 잘 끼워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라 뜻밖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 야 오늘 이상하게 짜장면이 땡긴다. 시작. 해봐. 시작. 오늘 그 둘 중에 하나는 사야 돼요. 그 사람이 땡긴다는데 양심적으로다가 하나 사줘야지. 응? 짜장면이 땡긴다잖아. 그러니까 꼭 사줘요.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짜장면 제목 받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그런 날도 있어야지. 네가 웬일이야 짜장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겨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러운 당자의 신발을 벗기고 깨끗한 신을 신겼습니다. 당자는 이런 축복을 받을지를 상상했냐?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더러운 신발을 신고 종처럼 살으려고 했어. 그리고 제 마음대로 살으려고 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깨끗한 신을 신겼습니다. 이 엄청난 주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며 네 신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예비한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에베소 6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길을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음의 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들은 배가 고파서 취업 열매를 먹던 사람. 그런데 굶주려온 돌아온 아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비루한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시작. 비루한 송아지가 뭐 잘 못 먹은 송아지.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런데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농사를 잘 짓는 민족이 없어요. 오리도 막 궁둥이가 빵빵하게 그 닭 한 마리를 이게 잡아봐도 우리나라 닭들은 먹을만하게 생겼어. 도실도실하니 감독들이 하나요? 근데 제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보니까 거기 있는 닭들은 삐질 닭들도 다이어트로 나와 날씬해요. 닭 다녀오면 이렇게 줄기일 쪽이야. 무슨 막대기 줄 알았나 못 먹어가지고 그래. 못 먹어가지고 오늘 송아지는 송아지인데 소는 소인데 살찐 소를 잡으라고 하는 오늘 이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살찐 소를 먹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 네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멘 합시다.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하나님, 신발에 좋은 신에 더러운 발에 좋은 신을 신기시는 하나님,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맨 마지막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하는. 한번 따라가. 좋겠다. 시작. 따라해봐요. 참 얼씨구 좋겠다. 시작. 남의 얘기를 어디다 하냐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가늠한 현장에서 온 여인의 얘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보잘것없고 영수가 마땅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반전 가운데 승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썩어서 보잘것없는 저 거머리 같은 인생이며 저 보잘것없는 썩은 찐득이 같은 인생이며 다 썩어 문드러질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말씀 잘하신다. 어디다 주워다 붙여도 저렇게 잘 붙였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를 먹고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들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내가 그 벌레구나. 내가 그 찐득이구나. 내가 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냥 밟혀도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건져주셔서 그게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우유 못 먹는다는데 울을 겁니다. 가난하면 울을 겁니다. 고통스러우면 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위해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옥에서 옮겨진 걸 생각하며 감격하여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졸업식 때는 왜 가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립니까? 그 학교가 그렇게 다니고 싶어서 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입니다. 나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좋은 옷에 해당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가락지에 해당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산진초가 해당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절대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밥만 주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가슴이 터지고 눈물이 나는 거죠. 저를 위해 흘리는 눈물, 구원받은 축복 때문에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나와 여러분에 꼭 있어지게 됩니다. 그 영적인 반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에만 반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스토리가 전혀 멸망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반전과 주의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증명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당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는 반전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 가을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